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됐는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딱 주변에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고 딱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또 앉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준비가 덜 됐으면 아직 일시 정지하고 잠깐 준비 다 하고 와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생하고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으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 해야 돼요. 알겠죠, 친구들? 자, 준비.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임소연 선생님이 대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유초등부 친구들이 개학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새 힘을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거 신약이에요. 신약. 알겠죠? 친구들.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갑자기, 왔다. 성경책. 이런 친구들 있죠, 지금. 에? 성경책도 준비 안 하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왔다. 성경책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잠깐 일시정지 시켜놓고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4절과 15절 2절밖에 없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다 목사님이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까 우리 설교 제목에서도 이미 눈치챈 친구들 있겠지만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설교하는 날입니다. 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새로운 진도를 나가기보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꽤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 사도신경이 진짜 이제 몇 줄 안 남았어요. 한 목사님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4번 정도만 더 하면은, 아마 3번일까요? 3번 정도만 더 하면은 사도신경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좀 복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 왜 매주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목사님은 또 한 주마다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까지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바로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가 뭘 고백하는지가 다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 예수님 아는데? 나 그분 믿는데? 그럼 뭘 믿는다는 거야? 그분 한 2100년 전에, 한 2010년 전에 저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런 데서 있었던 사람이잖아. 나 그거 알아. 믿어.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뭘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최소한 이 사도신경이 나오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을 한 줄 한 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사도신경에는 세 분이 나타납니다. 세 분이. 첫 번째 성부, 두 번째 성자, 마지막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먼저 제일 첫 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따라 읽었죠? 따라 읽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작 하면 따라 읽어야 돼요. 알았죠? 자, 첫 줄을 보면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되어 있죠? 천지의 창조주라는 거는 뭐냐면은, 창조주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간의 시작입니다. 예, 모든 시간의 시작이고,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하는 모든 공간의 시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흔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없을 무자에 있을 유자. 하나님만 창조하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하나님만 계신 거죠. 삼위 하나님만 계셨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리고 못할 게 없다. 근데 이 불가능한 게 없고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막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왜 놀이터에 막 개미들이나 막 곤충들 좀, 우리보다 훨씬 작은 애들이, 좀 곤충들 막 괴롭히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막 장난감으로 데리고 놀려고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진짜 괴롭히려고 만들었다거나,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우리 얼마나 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손에 장난감으로 완전 놀이터에 개미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꾹 눌러 죽이는 것처럼. 그 너무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근데 우리 사도신경 첫 줄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다. 특별히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살펴보는 거는 에덴 동산이라고 아주 좋은 환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시려고 한 거예요. 예. 괴롭히고, 막, 개미 잡아가지고 이제 요구르트 통에 막 담아놓고 못살게 가둬놓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했다. 하나님의 나라.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우리 배신자인데, 우리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막 못살게 군 사람, 오히려 하나님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도 어떻게 이런 쓸모없는 자식들을 아들을 삼아주냐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냐.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노란색 줄 시작. 네. 자, 읽었겠죠, 이번에는.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노받을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 근데 그분을 믿는 거랑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그 존재도 믿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줄. 이번에 목사님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났다라는 거죠. 그냥 성령으로 잉태했고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인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다 아담의 후손이 돼가지고 죄인이 되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나오면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죄가 없는 게 중요하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야 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인을 대신하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는 해결 못하고 그냥 자기 죄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 그분은 모든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인 그 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게 끝입니까? 아니죠. 죽은 게 끝이 아니고, 자,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어디 계시냐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승천이다라고 얘기했죠.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 목사님이 아까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 다 한 글자로 그분이 뭐가 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얘기라고요? 맞아요. 그분이 주가 되셨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셨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주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은, 주라는 거는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우면은 그냥 왕이 되셨다.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왕. 자, 여기서 우리 지난달에 2월달에 다윗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성경학교 했는 거 기억나죠? 그때 예수님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분의 백성을 구하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분은 다윗 언약, 영원히 왕위를 잇게 해주겠다.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다윗 언약의 내용처럼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진정한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진정한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신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신경도 그분이 왕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왕이 되었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왕.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계속 통치만 하고 계실까요? 계속 통치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얘기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다 좀 어렵지만 얘기를 했어요.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재림. 왕으로 다스리다가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다시 내려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고 계셨던 그분이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게 재림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심판의 이유는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물론 못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벌 주고, 이런 악한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 악한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은 다 몰아내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저기 지옥에 다 쳐넣는 거예요. 다 지옥불에 넣고 지옥으로 몰아내고, 이 세상에는 뭐만 남는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선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거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인데 막 악한 게 막 남아있어.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 서로 때리고 싶은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이 막 남아있어. 그러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심판을 통해 악한 것들을 싹 이 세상에서 치우는 거죠. 이 표현이 좋네요.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을 완전히 싹 다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 예. 우리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예.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신경 할 때마다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그냥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까 전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걸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재림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신경 안에서는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자, 노란색 글씨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데요. 성령을 믿는 게 뭐지? 이게 좀 필요한데, 자,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왕으로 계시는데 저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훌쩍 떠나시고,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다음에 고백되는 게 바로 성령님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냐고요?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냐고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로 성령님. 성령님은, 저번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나머지 성부, 성자, 성령, 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부 하나님 1등, 성자 예수님 2등, 성령 하나님 꼴찌, 3위. 이렇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비해 능력이 좀 떨어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권위를 갖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이 성령님은 또 어떻게 소개되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으로 소개돼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이 땅에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른 말로 저기 위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함부로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완전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을 때에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저기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라 안 되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호수 그렇게 하면 안 돼. 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윤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현이 오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싶고 해를 입히고 싶고 좀 못살게 구고 싶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죄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맞아,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죠.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또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디까지 인도해 가세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까 주님 재림한다 얘기했죠. 반드시 재림하는데 그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기까지,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은 그 마지막 재림 때까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게 될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작년보다 올해 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제 올해는 좀 더 막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바꿔 가실 거예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조금 더 예수님 닮아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마지막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바꿔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조건 우리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이거는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따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실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요.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어지는 사역도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은 왠지 그냥 이제 성령님 되게 짧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사실은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또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노란색입니다.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만. 시작! 네, 그렇죠. 먼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교회이며 그 거룩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인데요. 먼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누가 교회예요? 아담과 하와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대구역 앞에 있는 우리 큰 빌딩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교회 당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교회 당을
저기 남구 이천동에 짓고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서로 교통한대요. 서로 교제한대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서로 하나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인 거. 우리가 하나 되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 몸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 개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더 이상 남이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로 딱 있으면 우리 각 사람은 각자 몸에 있는 몸인 거예요.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죠. 네,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바닥, 누구는 무릎, 누구는 뒤꿈치, 누구는 어깨, 누구는 팔꿈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모두는 각자 역할이 다르는 지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고 이제 이거를 믿는 거예요. 먼저 이 한 몸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한 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 이걸 양보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거, 내 거 포기하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저 사람 남인데 내 것을 나눠주려니까 너무 억울하고 좀 아까워요. 나 못하겠어요. 저 남을 위해서는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더 익숙한 모습인데, 근데 뭐냐면 남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더 이상 남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내가 목사님 뭘 믿는다라고 했죠? 하나 되었다라는 걸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그 몸의 지체다라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구절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서 매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아깝다면서요. 내 것을 못 주겠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믿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안 살면 이거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잊지 말고 이거를 깨트리지 말아야 해요. 이거를 깨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재미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가 사도신경의 그 믿음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혼자서 그 모든 재미와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을 막 힘들거나 괴롭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 다른 사람이 막 힘들고 상처받고 하는데 내가 막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힘들거나 괴롭게 하거나 막 상처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막 독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을 막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옆에 앉아서 울어주고 우리가 그 옆에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한 교회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죠? 그 밑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부터 해가지고는 아직 목사님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자, 이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은, 사도신경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분들의 존재를 믿는 거고, 어떤 존재였죠? 아주 전능하신 창조주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성자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었어요. 네.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일단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고백한다고요? 그분들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믿는다.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뭘 일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뭘 하셨죠? 좀 길었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고 마지막 재림 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역을,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를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의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믿어서 우리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주기도문 노래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앞에 보고 우리 사도신경처럼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좀 커졌네요, 그죠? 자, 광고하도록 할게요. 네, 혹시, 주변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자기 집이나, 자기,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친구들은 있다면, 선생님에게 알리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꼭 알려주세요. 알겠죠? 밑에 전화번호 있어요. 요거 보고, 코로나 할 때만 연락하지 말고, 오늘 설교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목사님 설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요거 010-3934-6240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는 우리가 유초동부실에 모여서 원래처럼 정상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중간에 교회에서 또 급하게 별다른 광고가 없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 유초동부실에서 예배할 테니까 10시 50분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입니다. 오늘 예배를 다 같이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웃으면서 만나요. 안녕. 됐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